자, 낙태입니다. 이 낙태는 요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 고대 사회에서도 낙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양 고대 사회의 경우 헬라 문화권이 있고 아랍 문화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아의 세 아들 얘기하면 셈, 함,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이 헬라 문화권, 유럽 쪽, 이 백인 문화권이고, 그 다음에 셈족은 그러니까 아시아권, 그래서 중동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권, 아랍 문화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 문화권하고 아랍 문화권에서 이 낙태를 바라보는 것이 좀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유럽 지역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낙태가 보편적으로 허용이 되었어요. 낙태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쭉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헬라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상사회, 아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시원치 않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안 돼. 그래서 시원치 않은 애가 태어날 것 같다? 그러면 없애버려.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아이는 죽여도 된다. 즉 낙태는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고대 로마 사회, 역시 이 로마 사회도 헬라 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인식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었냐? 이 몸속에 있는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몸의 한 부분이다. 즉 엄마의 장기의 일부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몸속에 어떤 장기 하나, 예를 들어서 콩팥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콩팥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이 콩팥 하나 떼는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 하나로 또 살 수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생명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확 죽여버리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 근데 장기 하나는 제거해도 생명이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몸속에 있는 아기를 엄마의 장기의 일부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 어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인간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떼내는 것을 뭐 그냥 손 하나 잘라내는 정도, 뭐 콩팥 하나 떼내는 정도, 이러면서 뭐 손톱 하나 뽑아내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의 여인들은 미모 유지를 위해서 배불대기로 배가 부르면 얼마나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낙태를 행했다고 해요.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낙태가 아주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반면에 이 셈족 문화, 아랍 문화권,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런 또 뭡니까 이슬람 문화권 이런 데서는 낙태가 불법 행위로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아시리아 BC 1450년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쯤 돼요. 그때 아시리아 법에 의하면은 낙태는 죄야, 죄. 그리고 낙태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왜냐? 이슬람권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뭡니까? 피는 피로 갚을 것이니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낙태를 해서 생명을 죽여서 너도 죽어. 이러고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아주 무서운 죄로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나 성경에 보면 이 낙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낙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물론 탈무드에는 한 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아주 특정해서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낙태와 좀 관련된 듯한 어떤 성경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낙태가 벌어지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기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지금 이 사람이 서로 싸운다는 건 단순히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먹 다짐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뭐 발로 차고 하는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런 신체적인 격렬한 접촉이 있는 싸움을 하다가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콱 쳐가지고 발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해서 낙태케 했단 말이에요. 낙태. 자, 근데 이 낙태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낙태라는 거는 애를 뱃속에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낙태케라는 말은 애를 죽인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조산이에요. 조산.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 낙태케라는 말을 뭡니까? 이 산모가 애를 덜 성숙한 상태로 애를 낳은 거. She gives birth prematurely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산이야, 조산. 그러니까 애가 덜 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야. 죽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걷어차여가지고 애가 놀래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쑥 나온 거야. 근데 죽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해서 만일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싸움을 하다가 여자가 조산을 했는데 애가 죽지 않았어. 다른 해가 없어. 즉 뭐냐, 둘 다 사망한다든지 어느 한쪽이 사망한다든지 아이가 어떤 치명적인 상해를 입거나 산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없어. 다른 해가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떤 별다른 해가 없이 애가 조산을 했어. 그러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고 만일에 다른 해가 있으면 다른 해가 있다라는 거는 애가 조산을 했는데 애가 죽어서 나왔어. 혹은 애를 낳다가 산모가 죽었어. 혹은 둘 다가 죽었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렉스 가드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낙태시킨 경우에 벌금만 내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싸움을 하다가 퉁쳐가지고 애가 죽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낙태죠. 그랬을 때 벌금만 내면 돼. 그리고 산모가 죽지는 않았어. 그럼 벌금만 내면 돼. 그래서 뭔가 산모와 아이를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태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 나왔어도 그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렉스 가드너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가드너의 해석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낙태케 하였으나 라는 말은 뭐라고요?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조산이야, 조산.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왔는데 애가 만일에 죽었으면 애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또 애를 낳다가 산모가 죽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근데 애를 조산했는데 애도 살았고 엄마도 살았다. 그리고 다른 애가 없다. 그럴 때는 벌금으로 내면 돼. 왜 안 죽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지. 애가 낙태됐다. 그런데 산모는 멀쩡하다. 벌금만 내면 된다. 왜? 낙태된 아이는 인간이 아니고 죽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으로 충분하다. 이 해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낙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설사 조산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조산한 아이가 죽었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즉 조산한 아이도 굉장히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지 이 조산한 아이, 낙태된 아이가 무가치한 생명이다. 낙태된 아이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아주 무서운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내가 다른 생명을 죽였다?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배아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죽였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무섭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이제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낙태예요. 애를 없애는 거야. 지워버리는 거야. 근데 이 낙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뱃속에 있는 이 배아, 이 어린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명체를 지우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낙태가 아주 너무 보편화돼 있어. 조금만 무슨 이유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냥 낙태 지워 하고선 가차없이 낙태를 시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낙태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낙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낙태의 방법, 어떻게 낙태를 시키지 하는 이 방법만이라도 우리가 잘 알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행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낙태를 가장 시키기 좋은 때가 언제냐? 어떤 그 임신 초기, 아주 극초기에 이 애를 없애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극초기의 낙태는 일종의 피임 방법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애가 안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피임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방법은 뭔가 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자에게 도달하는 데까지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난자를 못 만나도록 막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종의 피임이죠. 근데 이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즉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임으로써 별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윤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정자의 통과를 막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뭐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또 여자의 몸에다가 기구를 장치한다든지 그래서 정자가 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피임 방법이라 하더라도, 피임이라 하더라도,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자,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여자를 불임 상태에 빠뜨리는 거예요. 애를 못 갖도록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피임약에다가 첨가해서 이렇게 복용을 할 경우에 여자가 불임 상태가 돼. 그래서 아무리 정자가 와도 수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을 많이 첨가된 피임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 에스트로겐이 조금 넣는 이런 피임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적은 피임약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부분에 한 90% 이상 정도는 피임이 돼. 근데 간혹 피임이 안 되고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을 적게 사용했을 경우에. 그래서 10% 정도 수정이 되고 수정이 돼서 어떤 배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을 소량이라도 복용을 하고 해서 수정이 됐을 경우에 이 수정된 이 배아가 일찍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량의 에스트로겐을 썼을 때 거의 임신이 안 되지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배아 생명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의 효과 때문에 이 배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갓 생겨난 이 배아를 죽인다는 것도 일종의 살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뭐 먹는 피임약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임신 안 되면 안 됐거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량의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이 피임약을 먹다 보면 임신이 됐는데 그냥 죽어서 나중에 마치 여자가 달거리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상태로 쓱 사라져 버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낙태지, 낙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피임하는 방법 가운데 뭐냐? 자궁 내막을 착상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즉, 엄마의 그 자궁 내막을 어떤 그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딱딱하게 해가지고 이 배아가 착상을 못하도록 해서 낙태를 유발시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체가 자궁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어가지고 여자가 약을 먹어가지고 자궁 내막을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 어린 작은 수정된 이 배아 생명체가 착상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놀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생명체가 죽는 이런 결과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 이 자궁 내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나 뭐 굴이나 이런 거를 자궁 내에 삽입을 해가지고 자궁 내막에 배아가 착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가지고 그 임신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기구들을 넣다 보니까 이 여자의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예를 들면 나팔관에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또는 어떤 이런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궁 외 임신이 되는 이런 원인이 발생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런 피임 방법이 있냐면 RU486이라는 이 약이 있는데요. 어떤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월경을 하지 않잖아요. 월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임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임신이 되었을 때 먹는 약이 RU486이라는 약인데요.
근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애에 필요한, 뱃속에서 지금 이제 애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영양소와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차단시킴으로써 애가 뱃속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가 낙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이것도 다 뭐냐?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다. 낙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낙태를 하게 될 때는 또 잠깐만요. 낙태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낙태를 하게 되냐? 산전 진단이라는 걸 해요. 산전 진단. 원래 이 산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의 건강, 어린아이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산전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산전 진단의 목적인데 요즘에 산전 진단은 어떻게 사용되냐? 산전 진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애냐, 시원치 않은 애냐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원치 않은 애라면 죽여. 이 목적으로 산전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산전 진단이라는 게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보통 이 산전 진단은 어떤 검사가 있냐면 혈청 검사, 양수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 산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전 진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어린아이의 어떤 심각한 질병, 척추 파열이라든지 혹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또 어린아이가 여자냐 남자냐 하는 것을 이 산전 진단, 혈청 검사, 양수 검사를 하면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양수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야? 그러면 엄마라면 이 아이를 임신한 엄마라면 다운 증후군 걸린 애를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겠지. 그럼 뭘 택하겠습니까? 낙태를 취하게 되겠죠. 낙태라는 방식을 취하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이 산전진단법 가운데 태아경이라는 게 있어요. 태아경. 이 태아경, 페토스코프라는 검사법인데요. 근데 이 태아경 검사법은 뭐냐면 병명도 나 이런 병명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지중해 빈혈이라는 병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지중해 빈혈에 걸려서 태어나는 아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유년 시절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년 시절에 죽는 이런 지중해 빈혈에 걸린 애인가 아닌가를 애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경 검사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지중해 빈혈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분별해낸다고 해요. 근데 이 태아경 검사법은 어떻게 하냐? 태아경은 자궁 내에 어떤 이런 광학 장치를 삽입시켜가지고 이 애를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지중해 빈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애가 지중해 빈혈이다. 이 애는 태어나도 유년 시절에 죽는다. 라는 것이 진단되었다고 합시다. 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산모라면, 대부분의 임산부라면 아마 그 아이를 안 낳고 낙태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되겠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낙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방법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 낙태를 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흡입하는 방법이에요. 흡입하는 방법. 특별히 어떻게 하냐? 어떤 주사기가 달린 플라스틱 관을 자궁 안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이 피스톤을 쭉 당기는 거야. 그럼 피스톤을 쭉 당기면 이 피스톤이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궁 안에 있는 내용물들, 그 자궁 안에 내용물들 가운데 뭐도 있습니까? 지금 임신되어서 꼬물락꼬물락 그 어리는 그 아이도 훅 빨아들이는 거야. 심지어는
이 흡입술, 석션 할 때, 이 어떤 주사기에는 칼처럼, 그 주사기 안에 칼처럼 날이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사기로 빼내면 쭉 빨려 들어오는데, 그 빨려 들어올 때 그 칼처럼 날이 되어 있는 것에 그 어떤 이 어린 생명체가 그 날에 막 갈기갈기 찢기는 거야. 그리고 막 뿌리도 뼈도 막 잘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체 덩어리가 되는 거죠. 시체 조각이 되죠. 그거를 피스톤으로 쭉 빠는 거야. 이때의 흡입력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보통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의 그 흡입력보다 29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센 흡입력으로 빨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빨아들일 때 칼날이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아이의 뼈가 잘리고 살이 찢겨지고 해가지고 핏덩어리와 피죽과 함께 훅 빨려 들어가는 거야. 야, 얼마나 끔찍한 방법입니까? 보통 근데 낙태 수술을 할 때 이런 방법이 사용된다니까? 난 이거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소파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파 수술. 소파 수술은 뭐냐? 둥그런 모양의 쇠칼을 여자의 자궁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궁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막 칼로 잘라내는 거야. 그럼 이제 시체가 될 것 아니야? 그 다음에 흡입으로 쭉 빼내는 거야. 이때 여자가 그 아이에게서 나온 피와 그 안에서 갈기갈기 찢기 때 흘러나오는 피와 함께 출혈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있냐? 또 아이의 뼈를 벤치처럼 생긴 기구를 자궁 속에다 집어넣어서 아이의 다리를 똑똑 잘라. 그리고 어떤 부분은 비틀어가지고 몸체로 뜯어내. 등뼈도 부러뜨리고 두개골도 으깨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낙태 수술이에요. 이런 끔찍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낙태 수술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낙태 수술도 있냐면 프로스타글라딘 이래는 이 어떤 호르몬성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스타글라딘을 이 여자의 몸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그냥 애가 뱃속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격렬한 산통을 일으키면서 그 애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보면 어떤 독이들은 독극성이 있는 그걸 주입해가지고 애에게 고통을 주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도 있냐면 소금물 주입법이라는 거 있어요. 양막 천자 소금물 주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식은 보통 임신 후 16주 이후에 사용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머니의 복부에다가 주사기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그 자궁 속에다가 농축된 소금물을 엄마의 그 자궁 속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야. 소금물을. 그러면 그 소금물이 양수 안에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접촉하고 호흡하는 아이는 중독되고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 하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비 온 뒤에 마당에 나가보면 지렁이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또는 미꾸라지 같은 거.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못된 장난을 많이 했는데 집에서 소금을 갖다가 지렁이 그렇게 꼬물락꼬물락거리는 지렁이 위에다가 소금을 쫙 뿌리면 지렁이가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지렁이가 갑자기 꼬불딱꼬불딱 하면서 막 노란 물을 막 그리고 막 괴로워하다가 죽죠. 그럼 그거 재밌어가지고 자꾸 소금을 톡톡 뿌리고 그런 못된 짓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 소금물 주의법이라는 게 뭐냐? 양수 속에다가 소금물을 집어넣어서 마치 지렁이에게 소금을 치는 것처럼 뱃속에서 생겨난 새 생명에게 그 여린 피부를 가진 그 아이에게 소금물을 치는 거야. 소금에다 절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금에 절여지는 아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야. 출혈이 생기고 쇼크에 빠져서 한 달 뒤에 사망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사망한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낙태예요. 그리고 대개가 뭐냐? 이 낙태는 태아를 산산조각 분해시켜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낙태예요. 낙태가 이렇게 끔찍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낙태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뭐 낙태? 애 생겼으면 애 낳지 뭐. 애 지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낙태가 얼마나 끔찍한 방법으로 자행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낙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 시술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하는 거야. 갈기갈기 찢어서. 혹은 약물로서 독극물을 주사해서. 때로는 소금에다 절여서. 그래가지고 죽이는 아주 끔찍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방법이 낙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낙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여자의 몸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 기구를 넣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마취 부작용도 있고, 또 이런 염수, 아까 농축 염수를 넣다 보면 여자도 자궁이 괴로워, 심한 경련.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부작용으로 조산 또는 불임증,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죄책감, 이런 일들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낙태를 한 사람들의 이 부작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낙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자연유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2번 이상 낙태한 후에는 그냥 낙태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연유산될 가능성이 2~3배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인간이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뭔가 생명에 대해서 장난질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낙태를 했을 때 여자가 유방암 걸릴 확률이 2.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낙태한 여성인 경우에는 유방암 걸릴 확률이 4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 이런 인간의 방법, 이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태는 무조건 금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자의 그 낙태를 할 경우에는 대개 이제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 애를 갖고 있는 게 괴로워서 낙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맥은 이 여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낙태한다 하지만 설사 낙태를 시켰을 때는 여자가 더 정신적으로 충격받는 경우가 더 많아. 네. 그래서 이 낙태 시술을 받는 여자에게는 낙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낙태 증후군. 이 낙태 증후군이 뭐냐? 부정적인 감정, 또 억제를 회피하는 행동,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하, 우울증, 불면증, 슬픔과 절망감, 악몽, 자살 충동,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무슨 수면제를 먹어야만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런 어떤 낙태 시술 받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낙태 시술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어떤 수술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 낙태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 어떤 이 미국과 한국의 낙태의 인식,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인식, 그 현실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미국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미국에서 낙태 문제가 아주 핫 이슈가 됐던 때가 언제냐 하면 1973년 1월 22일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낙태 문제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로데 웨이드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냐?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궁에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산모의 소유물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떤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고 산모의 소유물이다라고 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산모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산모의 의지에 따라서 지울 수 있다. 이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1973년도에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미 대법원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종교적이고 윤리적 신념에 따라서 낙태를 반대할 자유도 있지만, 자,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자들은 낙태를 반대를 하죠. 자,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신념에 따라서 낙태를 반대할 자유도 있지만, 여자는 낙태를 선택할 권리도 있다. 따라서 낙태는 합법적이다. 뭐 낙태 반대할 수 있어. 근데 여자는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낙태는 합법적이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주로 어떻게 되겠냐?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 미국에서는 한 해에 150만 건의 낙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개 주 전체에서 낙태가 허용되고 있대요. 그리고 뱃속에 임신된 아이의 이제 여자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된 아이 가운데 그래서 배아가 되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낙태라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서운 현실이죠. 아까 낙태의 방법 이야기했죠. 뼈를 자르고 벤치 같은 거로 뼈를 자르고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갈아 뭉개고 그 다음에 흡입기로 쭉 빨아내고 그렇게 해서 뱃속에서 죽어나가는 아이가 150만 건이야, 한 해에. 150만 명이 뱃속에서 살해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가 임신했을 때 3명이 임신했으면 그중에 1명은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임신한 아이가 3명이라면 임신된 아이가 3명이라면 그중에 1명은 칼에 갈리고 벤치에 뼈가 부러지고 흡입기로 빨려서 청소기에 쓰레기 빨려 들어가서 쓰레기통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수도에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한 해에 150만 건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법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이 단체에서는 이 낙태 반대 운동을 막 지금 촉발시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낙태 반대 운동도 아주 우리 보수주의 계통 교회, 기독교 교회 계통 이런 데서는 에반젤리칼한 교회 계통에서는 낙태 반대 운동을 열렬하게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실태는 어떠냐? 한국의 낙태 관련 법률은 2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형법상으로 낙태를 다루고 있는 형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자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형법상 낙태를 다루고 있는 형법과 또 낙태를 다루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둘이 약간 입장이 달라. 형법에서는 낙태를 했을 경우에는 징역,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형법에서는 낙태는 죄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형법에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국의 형법상은 낙태는 대놓고 낙태하는 거는 이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또 모자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자보건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그 애를 뵌 본인이 어떤 신체적 질환, 또 전염성 질환, 또는 강간에 준해서 임신이 된 경우,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경우, 또 어떤 혈족, 친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또 임신을 계속 지속할 경우에 산모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행할 수 있다라고 모자보건법 14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형법에서는 낙태는 공식적으로 죄다. 이 죄를 지으면 벌금 내야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자보건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당했을 경우, 근친상간, 또 임신 상태를 지속할 경우에 산모에게 어떤 치명적인 어떤 해가 입혀질 경우 낙태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는 낙태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를 하나여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고 싶다고 막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임신한 지 28주 이내에 있는 경우에 낙태를 행할 수 있지, 임신한 다음 28주 이상 된 다음에는 낙태를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낙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뭐 낙태를 허용하는 것 같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 질병이라든지 원치 않는 임신, 또 산모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낙태도 언제나 다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신된 때로부터 28주 될 때까지 낙태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실태는 어떠하냐? 한국에 1년에 출산되는 아기의 숫자가 60에서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년에 출산되는 아이의 숫자가 60에서 80만인데 그런데 낙태가 되는 애는 얼마냐? 1년에 150만 명이 낙태가 된다고 해요. 또 어떤 통계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명까지 낙태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기도 있습니다. 임신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60만에서 80만인데 뱃속에서 임신이 되었는데 낙태돼서 갈기갈기 찢겨서 뼈 조각이 산산조각 나서 태어나는 애가 150만 명, 아니 200만 명까지도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혼 여성의 59.3%, 60% 정도가 1회 이상의 낙태를 했대. 기혼 여성의 60%가 1회 이상 낙태를 하고 또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한국의 이 낙태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낙태 건수가 아까 한 160만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많잖아. 근데 한국은 인구가 적잖아. 근데 한국에서도 150만이라니까 낙태되는 애가, 태어나는 애는 80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임신돼가지고 태어나는 애보다 임신됐는데 죽는 애가 2배가 더 많아. 그리고 한국이 미국보다 6배나 더 낙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아주 심각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낙태는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 아까 모자보건법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 근데 이 애도 생명이잖아. 애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될 때에는 낙태는 허용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신 초기에 자궁외 임신되었을 경우, 자궁외 임신, 이 자궁외 임신이 된다거나 또는 애가 산전 진단을 보니까 뇌가 없어. 이런 아이는 어차피 태어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를 자궁에 임신됐는데 그대로 방치한다? 애가 문외한데 애를 그대로 뱃속에다 방치한다? 그러면 임산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뱃속에다 방치를 해두게 되면 임산부가 죽게 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면 낙태가 불가피합니다. 이럴 때는 허용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임산부가 임신한 후에 어떤 치료를 요하는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가 있어요. 네. 중한 질병에 걸렸어. 자, 그래가지고 이 태아를 임신 상태로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산모가 아주 치명적인 생명의 위험이 되는 이런 위험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보통 의료 준칙상 산모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그리고 산모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어. 어느 하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가 죽든지 또는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애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산모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낙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생명권이 아닌 행복 추구권,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요거는 아까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와 다른 경우예요. 태아는 지금 생명을 갖고 있어. 태어나야 돼. 그리고 살아야 돼. 근데 임산부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임산부는 너무나도 심적으로 우울해져. 그리고 힘들어져. 괴로워. 그래서 이 임산부가 행복이 망가질 것 같아. 그러면 임산부의 행복을 위해서 태아 네가 암만 생명권을 가져도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태아를 낙태를 시켜.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렇게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을 이룰 경우 뭐가 우선권이냐? 임산부의 행복 추구권이 우선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권이냐 했을 때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인 거예요. 낙태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성폭행, 근친상간.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여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애비구술을 하겠어요? 그저 그 애 양육의 몫은 그 여자의 몫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 그 여자의 행복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침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했거나 근친상간 뭐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이 되었을 경우 가차없이 낙태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원치 않는 사유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그 태아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태아가 잘못을 해서 그 엄마 뱃속에 생겨난 겁니까? 태아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뱃속에서 생겨난 거야. 그리고 태아도 존귀한 생명체야. 비록 과정은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어져서 생명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태아도 생명체가 된 이상 보호받아야 될 희생자예요.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 그런데 임산부의 행복권을 위해서 이 존귀한 생명체가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그 뼈를 잘라버리고 가위로서 그 몸들을 조각조각 내고 흡입기로 쭉쭉 빨아내가지고 피를 빨아내고 뼈를 빨아내고 해서 낙태시킨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 벌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뭔가 근친상간의 죄에다가 또 하나의 악을 첨가하는 거야. 성폭행한 사람, 그 남자가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성폭행 당한 거는 물론 피해자입니다만 뭔가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겼을 거 아니야. 악의 악이 첨가가 되는 거야. 태아까지 죽이는. 자, 물론 이렇게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가 아이를 키우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애를 낙태시키기보다는 낳아서 애를 키우기 부담스럽다면 애를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기를. 입양하는 사람은 그 아기를 입양해가지고 또 잘 키울 수 있잖아. 잘 키우면 그 아이가 비록 좀 뭔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 엄마의 뱃속에 생겨났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우리 크리스찬 같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 자라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낙태시키는 것은 아니다. 임산부의 행복권을 위해서 아기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것 역시 살인이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하는 거라면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우리 성경의 황금률이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행복이 중요하면 그 아이의 행복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행복을 위해서 아이의 행복은 커녕 아이의 생명을 짓밟아버려. 그 어린아이 말 못한다고 뼈 조각을 자르고 살을 조각을 내고 피를 빨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에다가 소금물을 끼얹어가지고 지렁이 꿈틀거리며 죽이듯이 애를 죽여버려. 그리고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자행해. 이게 크리스천의 태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지우기보다는 입양을 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산전 진단을 통해서 태아가 기형아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산전 진단 다 믿을 거 아니야. 산전 진단에서 얘는 기형아일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지우면 안 돼. 산전 진단은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설사 산전 진단이 맞았어. 기형아야. 그럼 기형아라고 해서 인간이 아니야? 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만일에 내가 기형아를 가진 부모라면 말을 쉽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기형아도 생명체다라는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은 가져야 돼. 기형아 아기도 자기는 살기를 원해. 죽고 싶어하는 기형아는 없어. 자기도 살기를 원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된다. 함부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함부로 이 생명을 해하는 거. 이거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완전히 이기적인 것이다. 내 행복은 소중하고 타의 생명은 차는 것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은 작든 크든 기형하든 그리고 아주 배아 상태로 아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인식을 우리 크리스찬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예외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할 경우 애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산모를 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거. 그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낙태. 이것은 거부되어야 된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피임은 어떤 경우?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는 과정을 차단해서 원천적으로 임신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만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편의주의, 행복권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짓밟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나도 낙태쯤 하는 건 어때? 남들 다 하는 건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별나게 살 필요 있어? 이러면서 이 세대의 풍속을 쫓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낙태까지 살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간이 태어나고 엄마의 뱃속에서 초기 상태에 있을 때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어떤 이 생명에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죽는 문제, 그래서 특별히 안락사의 문제, 이 노후의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풍조가 밀려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풍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목숨쯤 해하는 것을, 해치는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에 또는 여러 어떤 책들에 또 여러 어떤 저널에 글들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다 보니 그러한 생각에 물들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 하는지, 무엇을 악하다 하는지 잘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의 풍조대로, 이 세상의 사상대로, 이 세상의 문화대로, 전통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개혁해가는
정복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